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편지,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었죠.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말씀,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이시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도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저마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인데 정말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위험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나 어떤 반응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를 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은 초대교회나 우리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 또한 지금의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죠. 당시에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외면당했고요. 언제 붙잡혀 죽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어떤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바로 초대교회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요, 정말 목숨을 건 치열한 어떤 전쟁터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라보기는요, 오늘 선포되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요 힘이에요.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남들에게 어떤 고개를 숙이거나 착하게 행동하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내 힘과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스스로 탈출하려고 발버둥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하는 이 힘을요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왜? 내 힘으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는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하는 것,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겸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가장 먼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겸손이요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문화거든요. 로마 문화에서는요 겸손이요 어떤 의미냐? 그 당시의 겸손은요 전쟁터에서 패배한 패잔병, 그런 거예요. 비굴하게 굴복하는 약자들, 그러니까 태생부터 천한 노예들이 보여주는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겸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로마의 가치관은 뭡니까? 로마의 가치관은요 자존심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 당연한 거죠. 권력과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은 쓸데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 살고 있던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도요 이런 가치관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되게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그 교회 안에도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 서로 간의 기득권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에 5절 말씀 보면은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자존심, 기득권 다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겸손, 사람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은요,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나를 내려놓고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니까 내 운전 실력만큼만 내 인생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실력만큼만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뭐냐면 바로 그때 뭐예요? 내 인생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만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그 강력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그들을 빼내어 왔었나요?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모세의 실력이었나요? 아니면 모세가 가진 지팡이였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요,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팔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거친 바다를 잠재우시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손, 그 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 그 능하신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안전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고난의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삶 가운데 찾아온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 아픔, 고통 앞에서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노력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겸손히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에 힘을 빼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고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그러기에 내가 붙잡고 있는 운전대에서 내 손을 아예 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의 수렁에서 들어올리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리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내던지다, 위탁하다, 통째로 집어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맡기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염려가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이 염려를요, 그냥 삶의 사소한 습관이나 어떤 마음속에 드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드는 염려를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런 감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영적으로 보잖아요, 이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갑자기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염려를요, 마음에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염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아픔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염려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찬양이 막힙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조금 맡기라? 아니에요. 조금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0%? 50%가 아니에요. 99%도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래요. 100%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가정의 염려,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내 앞으로 노후의 염려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돌보신다 그래요.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건요, 단순히 알고 그냥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보신다는 건 뭐냐?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부모가 아주 어린 갓난아기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는 눈물도 다 아시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아픈 상처들을 다 아시고, 내일을 갖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 왜 염려하고 있는 건가? 왜 염려하며 사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즉 뭐냐, 나 혼자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요, 미래를 내가 이끌고요,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고,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반대로 믿음은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염려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들어옵니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염려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온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염려를 계속해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 염려만 보고 염려만 생각하면서 염려만 묵상하며 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계속 붙잡고 내가 계속 쌓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염려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없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현실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조금 맡기시면 안 돼요. 50%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0% 전적으로 다 맡기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염려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해봤자 내가 그 염려 사라지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족의 염려도, 건강의 염려도, 자녀의 염려도, 생계와 미래의 염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과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염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 마지막 권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귀, 사단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가 가장 일하기 좋은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쳐서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일하는 때예요. 딱 좋아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마귀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즉 뭐냐?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는요 삶에 닥쳐온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삼키려 해요.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답을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왔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자처럼 패잔병처럼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적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왜요? 약하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달래거나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숨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은요 바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아무리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할지라도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100배, 1000배, 10,000배도 강하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요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울고 있어요. 왜요? 배고파서. 삼켜야 되는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막 위협하면서 무섭게 다가오고 있지만 실상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돼요. 실상은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상인 거예요. 즉 뭐냐,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진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간에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사단 마귀가요,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즉 뭐냐, 우리는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 전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위태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겨놓은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고 확인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이긴 경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참여할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삶의 아픔, 삶의 절망,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와요. 염려가 몰려오고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몰려올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낙심하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심어주는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 거예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머물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면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요,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가 고난은요, 아주 잠깐 스쳐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잖아요. 잠깐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보면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하는 뭐예요? 친히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으로 깨진 우리의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또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리저리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 믿음을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강하게 하신대요. 지금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래성 같은 정말 우리 인생, 이 인생을요, 예수라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뿌리내리게 하셔서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갑자기 찾아온 아픔,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자기 찾아온 그 절망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으렁거리는 그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격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만 거하십시오. 거기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더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